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들 볼 수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단의 역사, 이 사단에 대한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 사단이 어떤 존재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장이었습니다. 이놈이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완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신의 역할을 군림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느냐? 나를 섬겨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무속을 가지고 계속 나를 섬겨라고 지역을 정치인들을 딱 장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속을 퍼뜨리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기는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를 통하여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인데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알게 모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2000년 후 우리가 사는 이 현장도 똑같이 지금 흑암이 지역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에 무속, 점술, 우상, 특히 요 최근에 요 무속과 점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번에 그 박물관에 관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갖고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 박물관 한 5위 안에 들 정도로 한 500만 되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을 하더래요. 왜 그럴까? 아니 기존에 뭐 어떤 관람을 하는 극인데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늘었답니다. 이유는 우리 K-문화 때문인데 그 중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 어떤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굉장히 세계 노래에서 1등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속을 이야기하는, 무속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걸 듣고
무속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느냐?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가서 본대요. 그리고 지금 TV나 영화를 보면은 무속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어디 쪽으로 가게 하느냐, 이쪽으로 영향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요 최근에는 무속인이 갑자기 급증해 버렸어요. 물론 뭐 꽁꽁 숨어 가지고 그렇게 점을 치주고 구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K문화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2000년 전의 현장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장도 이런 흑암이 완전히 전 현장을 장악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00년 전인데 BC 105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000년 전에도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 가지고 정치인 사울을 붙잡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렇게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는 지금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계속 말 거다. 사단은 지금 세상신 세상임금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현장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자,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팀 사역을 통하여서 무속인을 이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팀은 저 웅천에서 이렇게 무속인을 만났고, 한 팀은 저 신앙부영에서 한 팀을 만났습니다. 그 무속인을 만난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성경 속의 현장이 지금 우리 현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현장을 그냥 이렇게 있네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있구나, 서로 종교는 존중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계속 확산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서 당신 무속하지 마라 이래갖고 무속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영적 전쟁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살려야 된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살리기 어렵겠지만은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 현장이 지금 완전히 사단으로 지금 장악돼가는 이때에 이 사단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은 지금 이렇는데 이 현장 어떻게 우리가 살릴 거냐, 그걸 결론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울왕, 이 사울왕이 사실은 지금 악한 영에,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원인이 도대체 뭔가? 원인, 근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딱 들어가는 그 상황을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6장 14절에 거기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뭐가 우리 사람을 장악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속에 악령이 딱 자리를 잡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하나님을 떠나갖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악한 영이 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한테 잡히느냐? 악령,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은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 내 속에 장악하다 보니까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있는데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사울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악령이 임하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떻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제 게선 장군처럼 쫙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왔다? 악령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화가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악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시기, 질투, 분노.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은 사단이 굉장히 이용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싹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 있죠. 아, 사단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데 사단이 들어온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공격을 하도 내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약에는 일단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령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읽은 말씀이다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왜 이 악한 영이 이 사울에게 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를 잇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쨌든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단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한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언약을 끊기 위한 사단의 전략.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나라로 만들 건데 이걸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또 역시 지금 단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지금 이 언약의 대를 끊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악령을 들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왜 사단이 사울에게 들어갔을까?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못 오게? 그리스도를 못 오게 막겠다는. 그런다 막아집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이때부터 계속 많으냐?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 요나단에게 또 병사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가 집에 있을 때 병사들을 보내갖고 그 다윗을 잡아오느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을 사단은 이렇게 정치인을 이용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단이 많은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애를 쓰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아무리 이런 공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도 얼마든지 이겨냈죠. 그 중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어요. 물론 그 전도 이미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왕으로 될 것이다 기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는 거 있죠. 자, 성령 충만 임한 순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악령이 들었던 이 사울에게 그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다시 들어왔지만 일단 떠나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단은 떠나간다라. 악령은 떠나간다라.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큰지 이 다윗이 찬양하는 순간에 사단은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다윗이 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을 합니다. 과연 이 싸움이 될 거냐? 사울이 볼 때는 너는 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싸움 안 된다. 사울이 뭘 못 봤죠. 사울 배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다윗을 못 봤다.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예 몰랐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 들고 오는데 네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악신을 쫓아냈던 그 다윗인데 네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은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을 확실하게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돕는 조력자를 붙여주는 거 있죠. 함께 도와주는 요나단, 그리고 그 안에 미갈과 요나단이 계속 도와줍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 있죠. 일단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무 심하거든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도대체 아버지 그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 무슨 죄악을 지었습니까? 나라도 구하고 이 땅에 지금 평화를 이루는 그 귀한 일을 했는 그 다윗을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었던 사울이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거마 하고 맹세했는데 조금 놀았으니까 악령이 또 임하여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예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에 가 있는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잖아. 근데 그 아내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내립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요나단과 미갈을 통하여서 살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확실하게 아무리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가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살리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이 지금 사울 왕에게 들었던 이 악령,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이 지금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조금 그 상황 속에 가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령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겁을 내는구나.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느냐?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현장 속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의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이 음악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을 쫓아냈다라면 우리도 음악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악한 영에,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알잖아요. 잡히면은 뭐 앞뒤 좌우 분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고 또 다윗은 자기 사이입니다. 사이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뛰어넘고 그냥 계속 자기 아들 보고도 죽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미갈이 보냈다는 걸 듣고 미갈에게 엄청난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 대적을 그렇게 네가
도망치게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 있죠. 우리 현장 속에 악령에 든 사람들, 진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음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악령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현장 속에, 근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계속 가서 악령과 싸워야 돼. 영적 싸움하고 그 악령이 힘을 잃고 전혀 무기력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내가 악령이 떠나가야 되겠다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을 때 복음 딱 전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 단체에 무속인으로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제 영상을 통해서 봤던 어떤 한 분은, 이 사람들은 평생 그 무속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만났던 두 분의 무속인은, 이분들은 교회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가봤고, 한 분은 10년 동안 내가 성당에 가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해봤다. 근데 뭘 몰랐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요걸 사실은 말을 안 해줬겠죠.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무속에 그냥 안주하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뭐 해라? 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알려줘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알려줘야 돼. 성경은요, 계속 빠져나올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말해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네피림에 빠져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완전히 노예로 죽어가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 피제사,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완전히 밤나무 상술이 완전히 싹 다 배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살 수 있는 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완전히 속국으로 망했는데 살 수 있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없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근본 문제 속에 멸망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답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살려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는 거 있죠.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가지고 피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늘 경고하게 될 때에,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진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 요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이 말씀 하나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 그리고 말씀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집중 속으로, 우리 아침 시간이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낮에 이런저런 일인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밤 시간에 그냥 밤에 TV 보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받는 그런 시간으로. 자, 우리가 아침, 낮, 밤 조금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이것이 곧 어디로 연결되느냐? 24로 연결되어집니다. 24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25가 나오고 영원의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침, 낮, 밤 시간을 잘 활용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라. 결국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만 요 힘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문제는 요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고 말씀 전혀 없고 전혀 기도 안 되니까 현장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있죠.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현장, 이런 현장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장의 사람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살려내고 도우는 이 일에 가장기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릴 답을 주셨기에 기도 속에서 영육이 힘을 얻어 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